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앞에 11,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리들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서도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위선자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눈먼 위선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 이후에서 주님께서 빵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들만 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적을 행하신 직후에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는 놀라워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다시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1절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도대체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는 그러한 표적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그러한 표적을 원한다면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표적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1절에 그 짐승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2뿔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와 용과 같이 말하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행하는 이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이스라엘 민족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적을 행하는 짐승을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자리에는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즉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짐승의 표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명할 만한 어마무시한 표적을 원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자체만을 곰곰이 묵상해 보거나 자기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의 삶이 어떤지,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지진이나 엄청난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가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고 자연현상으로 그저 치부해버립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도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있으며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감히 자신들의 조상 모세와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만나를 내세워서 그 전날 저녁에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 대신에 만나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자기 조상들이 체험했던 기적 이야기로 퇴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말씀은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 9장 15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빵은 모세가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로 예표되었던 그 빵, 즉 참된 빵은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한 그 빵, 참된 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빵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그 참된 빵을 지금 너희에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었던 빵은 참된 빵이 아니다. 이 참된 빵을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리적, 육신적인 빵과 영적인 빵을 서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물질적, 육신적인 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빵을 제시하십니다. 물질적, 육신적인 빵은 썩는 음식일 뿐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아닙니다. 33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는 참된 빵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빵, 즉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빵은 썩는 빵이 아닙니다.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늘 육신적인 생명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뱃속에 집어넣을 그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빵과 관련된 것만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음식은 결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빵입니다. 이 참된 빵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다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참된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4절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썩지 않는 음식, 영생에 이르는 음식, 참된 빵, 생명을 주시는 빵,
하나님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빵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빵, 즉 입에 넣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빵에만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항상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물질적, 육신적인 빵을 항상 받아 먹으려면은 차라리 로마 카톨릭 교회 미사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들은 매 주마다 육신의 빵을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항상 주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머지않아서 주에 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52절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자칭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신유를 통해서 자신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교회에는 발길을 뚝 끊어버립니다. 현대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질적, 육신적인 뭔가를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위험하고 불건전한 마귀적인 신앙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더러운 영에게 미혹당하여서 파멸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빵은 결코 배고프지 않는 빵입니다. 이 생명의 빵을 씹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의 빵을 떼어 먹는 일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결코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생명의 빵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니까 너도 나도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실제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오는 자에게 생명이 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일은 이렇게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별적인 일입니다. 집단적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빵에 비유하신 것은 이 음식이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빵은 사치스러운 음식이 아닙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다른 음식은 몰라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빵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식품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은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빵은 또한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또 고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채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빵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왕이나 고관대작이나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바로 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 모든 계층, 모든 성격, 모든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매일 먹는 빵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었어도 저녁에 또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함께 살아도 전혀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빵을 만들려면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빻고 가루를 내어서 반죽하고 불에 얹어서 구워야 합니다.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습니다. 이러한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의 그런 삶과 같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적용 대상은 무제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아들께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은 바로 지금 구원받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존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구원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증거구절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구원에 관련되는 이 구절을 자신들의 증거구절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된 엄청난 실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이전에 이 당시에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지상에 아직 계신 동안의 말입니다. 66절에서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칼빈주의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특별히 선택된 자라면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까? 6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사실 모두가 다 십자가 이전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4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십자가 이전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씀은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에 모두 나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 이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미리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들은 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백보자 심판석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4절에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절은 십자가 이전에 해당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져다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었다라는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엄청난 대혼란이 야기됩니다. 십자가 이후의 상황은 요한복음 12장 32,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심은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즉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은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이 갈보리 십자가로 시작되었고 또한 전면적이고도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상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선택받은 백성만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6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음이라. 그리고 6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이 아닌 마귀였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가져다가 구원이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갯소리입니다. 39절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39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구절로 이것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40절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고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고 계시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보는 것을 제외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면서 그때 거기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 이들은 모두 다 백보자 심판에 나와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